오늘 아침부터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먼저 선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장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벌써 5번째 재앙인 돌림병으로 집짐승의 죽음도 지났고 6번째 재앙인 악질도 지나가며 바로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레와 우박의 재앙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우레가 매섭고 강하게 떨어지며 이집트의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농부였다면 밭의 곡식과 열매들이 우박으로 다 망가진 것을 보며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집들도 밭도 가축들의 외양간들도 다 무너졌다면 이것은 완전히
망한 사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든 피해를 받은 바로는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는 끝내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기도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의 입에서 자기가 범죄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기적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자기 백성은 악하다고 말하며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것은 멈추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다시 이렇게 돌변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은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은혜나 회개로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야,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은 틀리다. 이 목사님은 진실되고 진짜 목사인 것 같다.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설교를 들은 만큼 변화가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 그리고 영성일기, 1시간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조회수의 몇 %의 사람이 행실에서 들은 은혜를 나타낼까요?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 복음이 귀에만 주렁주렁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깨닫기만 해서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마치 내가 은혜롭게 살아간다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머리만 가분수적으로 커지는 병이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자라는데 머리만 급속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서는 여러 설교를 쉽게 접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시대는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머리와 마음으로는 바로처럼 깨달은 것 같지만 삶에서는 우박과 우레가 파괴한 밭과 같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아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삶을 변하게 하는 역사가 되는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박재앙은 삶과 보리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다행히 밀과 쌀보리의 시즌이 아니라서 이것들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노 중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에 오직 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도 아내에게 꿈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넘기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애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선지자 하박국도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로 인한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는 이런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는 악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악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생명이 유지되고 멸망받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1초라도 단 1초라도 사라지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코로나라는 재앙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긍휼을 찾기 어려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밀과 쌀보리 같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설교의 홍수를 피하게 하시고 목자를 찾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경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이 불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내 생명이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팬데믹을 이유삼아 교회를 떠나고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메마른 심령을 자신의 목자도 아닌 동영상 설교자로 채우려는 비성경적인 교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것을 넘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하게 하는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